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왜 똑같은 문제가 형태만 바꿔서 계속 찾아올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시는 법우님들께서는 더욱 깊이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삶을 돌아볼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비슷한 실패가 되풀이되고 비슷한 아픔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지은 업보일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라고.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가 쌓여서 만든 장애물입니다. 이 업장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큰 바위가 길을 막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업장을 풀고 인생의 길을 여는 4가지 법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증명하신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도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운명처럼 생각하십니다. 이미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업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마치 물거품이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좋은 일은 오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됩니까? 여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과보로 나타나고 현재에 짓는 업이 미래의 과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만약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야 하니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업도 마음이 짓고, 업장도 마음이 만들고, 업장이 풀리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화를 내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비를 내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놓아주고 있는가? 이렇게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부님이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고 합시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원망과 분노가 바로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마음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있구나. 이 원망이 나와 자식 사이에 더 큰 장벽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 대신 자비가 일어나고 분노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관찰하고 좋은 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업장을 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회와 정화의 수행입니다. 법부님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 같은 무거운 감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불교의 참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의 원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소일체악업계 개유무시탐진치 종신어의지소생 일체악음계 참회.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무시일의 탐진치로부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이제 참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시일해라는 표현입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과거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업은 이번 생에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전생부터 쌓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업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관보현 보살행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제자 등 약욕참회 단좌사유, 시실상, 시제죄상, 여서상 여운상. 이 제자들이 만약 참회하고자 하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모든 죄의 모습은 서리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나타나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법부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업장, 숙명처럼 여기는 업보가 사실은 서리와 이슬처럼 지혜의 햇빛만 비추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 수행을 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치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업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누구를 원망했는가? 어떤 탐욕을 부렸는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어떤 법부님은 108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연부를 하시고, 어떤 분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마음으로 참회하십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과거의 업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해능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해능계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성본공 유심만기 심양멸시 죄영망 심망죄멸 양구명진참회. 죄의 본성은 본래 공하니 오직 마음이 망령되게 일으킬 뿐이다. 마음이 만약 사라지면 죄도 또한 망하나니 마음이 망하고 죄가 사라지면 두 가지가 함께 공하니 이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죄의 본성은 본래 비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실제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법우님은 50년 넘게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받은 구박과 서름이 너무나 커서 평생을 그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찰에서 참회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참회하고 그 원망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참회했습니다. 그날 밤 그 법우님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업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10분 하루의 업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업장을 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업장을 푼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악업을 씻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더러운 것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연부재 중생 거지동년 무불시업 무불시죄 응낙자수 발보리심.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요 모두 죄이니 마땅히 이를 알고 보리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업이요 죄라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보리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면 모든 업이 공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 수행하실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생에 부처님은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무를 해서 그날을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력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 새끼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이 호랑이가 죽으면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몸을 보시하여 이들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무꾼은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신보살의 본생담입니다. 법우님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공덕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 진심 어린 경청,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어떤 법우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큰 보시를 할 수 없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죄칠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언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심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 안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신시, 몸으로 도와주는 것. 상좌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 방사시, 편안한 곳을 제공하는 것. 이 7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우님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때 법우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랍니다. 이것이 언시입니다. 또 어떤 날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뒤에 손님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때 법우님께서 먼저 양보하십니다. 이것이 안시입니다. 이렇게 작은 보시를 하루에 몇 번씩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에 90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지계를 실천하십시오. 지계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님들에게는 5개가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모기가 날아와도 가능하면 쫓아내고 음식을 남기지 않아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도 불살생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짓말뿐만 아니라 작은 과장, 남을 헐뜯는 말, 이간질하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입니다. 셋째, 염불과 독경을 실천하십시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 경전을 읽는 것, 이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성칭불 능멸 80억 겁생사지죄. 한 번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80억 겁의 생사의 죄를 멸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80억 겁의 죄가 사라진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1000번씩 염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빠서 염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염불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 염불하십시오. 걸으면서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염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업장을 풀어줍니다. 넷째, 회향을 실천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공덕을 지어도 나만을 위해 쌓으면 그것은 복덕은 될지언정 진정한 공덕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면 그것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매일 공덕을 지은 후에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원이공덕 보급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으로 두루 일체에 미치어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공덕을 짓고 회향하는 것, 이것이 업장을 푸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정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혼자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지식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선법이 날로 증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며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스님일 수도 있고 선배 불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책이나 법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정법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지식은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렇지 않다. 선지식은 수행의 전부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정법을 듣지 못하고 정법을 듣지 못하면 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절하고 염불해도 바른 길을 모르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사찰에 다니십시오. 절에 가면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정기법회에 나가고 특별법회에도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법문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불교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은 부처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아함경, 이런 경전들을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서와 함께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좋은 법우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찰의 불교대학에 등록하거나 신도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가진 법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염불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백장선사께서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장 선사께서는 나이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제자들과 함께 바치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연세가 많으시니 쉬시라고 농기구를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백장 선사께서는 그날부터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농기구를 다시 갖다 드리자 그때서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선지식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선지식과 법우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열반에 드실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성숙해진 지금이야말로 정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사찰에 나가고 경전을 읽고 법우들과 함께하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이것이 업장을 푸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업장을 풀고 인생의 길을 여는 네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업의 본질을 깨달아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좋은 업을 선택하는 것. 둘째, 진심으로 참회하여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것. 셋째, 보시와 지게와 염불과 회향으로 새로운 공덕을 쌓는 것. 넷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정법을 배우며 법우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반드시 업장이 풀리고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열애상주 무유변역.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업장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태양은 다시 빛납니다. 우리의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업장의 구름이 걷히고 우리 안의 불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행복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구나. 자유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있었구나. 법우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업을 짓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오늘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업장이 풀리고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매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큰 바다가 되고 티끌이 쌓이면 큰 산이 된다고.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수행이 모이고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공덕이 쌓이고 쌓여 큰 복덕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때로는 업장이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틀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싹이 트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업장이 소멸되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원이공덕 보급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법우님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